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제목은 나라를 낮추고. 성경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한 개인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지만 나라를 다루시는 교훈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낮추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나라를 높이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주신 성경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유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853화, 오늘은 2023년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설이 11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했고 뒤의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백향목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는데요. 이 나무가
어떤 독수리를 의지하느냐 또 어떤 독수리에게 굴복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력일 뿐 도움이 되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민족은 그 왕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에 저항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여서 애굽이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렸고,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망가진 훼손된 나라의 국력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만,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그 교훈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비유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파멸을 자초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은 시간을 기다리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다른 나라들이 이 그늘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들은 다른 방식으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교훈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율법을 바로 다시 세우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통하여 더욱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지만 나라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 그것이 나라들의 사명입니다. 자기들이 처한 곳에서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사명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